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제가 이렇게 캐션 마크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소제목도 1, 2, 3 하나님의 주신 삶은 이렇게 해놓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뒤에다 붙이시면 완전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네, 멋진 제목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그렇죠?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지고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재물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money라고 재물이라고 이렇게 해석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mammonize 이렇게 해석이 됐어. mammonize. 왜 그러냐면은요. 이 그 헬라어나 이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 그 맘몬이라는 신에 대해서 다들 알아요. 맘몬은 이 그 아주 저질인 그런 그 천사에 속하는 그러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맘몬,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맘몬 그러죠. 여기 재물 대신에 이 맘몬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맘몬 하면은 재물과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냐? 서로 극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따르자면은 맘몬신이 안 되고 맘몬신을 따르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맘몬신은 그들의 이제 우상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새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검은 몸에 발톱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악마로 그려져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오상교 선생님이 그 운동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좋은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들고 머리를 위로 제치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좋은 자세를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해봤더니 아주 좋아요. 짐승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죠. 그죠? 네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자동적으로 땅만 쳐다봐요. 이 맘몬신은 이 땅만 쳐다본다 그래요. 황금 포장된 길만 쳐다본다 그래요. 황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땅만 쳐다본다 그래요. 멧돼지가 막 흙을 팔잖아요. 왜 흙을 파는지 아세요? 대추나 밤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땅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자꾸 찾으려고 땅만 파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복이 어디서 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거든요. 근데 이 맘몬신처럼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땅에서 진화되어진 그러한 인간이라면 조금만 잘하면 어때요? 참 잘했네 그래요. 짐승으로 살 건데 그만하면은 잘한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누굴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대 수준이 어때요? 아주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서
나만 하면 괜찮아. 그런 것은 진화된 짐승이에요. 진화된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더 가치 있는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몬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 영적인 것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육적인 몸을 입고 살지만 이 육을 벗은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변하고 영원한 것, 세상에서 다 썩어지고 나중에 없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 짐승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봤어요? 예,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죠. 예,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란 말이죠. 인간 본연의 태도예요. 내 인생이 내 거다. 내 시간이 내 거다. 내 물질이 내 거다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만몬신을 섬기면 끝없는 욕망과 그죠? 만족이 있어요? 처음에는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아이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뭐예요? 예, 건물주가 되는 거죠. 아우 좀 일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안 받고 건물 하나 있어서 월세 착착 나한테 누가 줬으면 좋겠다. 요즘 연금 나오는 사람들 참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만족시키냐 이거죠. 예. 건물주가 되어도 계속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연금을 받아도 우리는 계속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예, 끝이 없는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남들은 저 사람이 가진 것만큼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가졌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없어요. 이 만몬의 영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또 몸만 망가뜨린 게 아니죠.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 마치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저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손을 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만몬의 신을 섬기면 세상 것을 섬기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근심 걱정. 예,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뭐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죠. 근데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그랬어요. 예.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떡으로 살기를 원하고 좋은 것 입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 거하기 원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 권세를 갖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끝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존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양식 아닌 것,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아, 잘했다 박수 치지 말고 참 착하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돼요. 예. 참 그 무엇인가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100점 맞고 잘하고 뭐 성취를 했을 때만 그 아이를 그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아,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봤으니까 엄마가 나를 뭘로 보겠구나.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예. 그것보다는 참 잘했다. 아유, 너 열심히 했는데 뭐 괜찮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거 있죠. 그게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가치 상실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물질을 많이 모아놨다. 저 사람이 뭐 많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다양성.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씨를 뿌리시고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밭고랑이에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종을 교배시키는 거죠. 무슨 그 나귀를 만든다든지 다른 종을 교배시키는 거 있죠. 이런 거 라이온을 호랑이하고 교접해서 라이거를 이거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섞어 뿌리고 섞는 거를 안 좋아하셔요. 각자가 각기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호박에다가 고구마를 갖다가 교접시켜서 호박도 아닌 것이, 예, 고구마도 아닌 것이. 우리는 그 맛을 즐겨요. 즐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호박은 호박이어야 되고, 예, 고구마는 고구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갸름하게도 생기고 넓적하게도 생기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졌구나.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닮아가려고 그러죠. 예? 나는 올리비아 하세를 닮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쌍꺼풀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려는 것, 누구처럼. 그래서 흑인인데 백인 되려고 막 얼굴을 깎고 또 깎아가지고 나중에 괴물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심히 좋았더라를 훼손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것을 인간이 스스로 훼손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6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영이 뜨이면 영의 세계의 복을, 영의 말씀의 복을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영생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자기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러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주신 그 가치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큰 그 걱정 근심 있죠.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해요? 어떻게 모든 거 내려놔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참 나원.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요즘에 이런 소리 하면은.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걱정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어떻게 더 잘 살을까,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근심 걱정, 그것이 만몬의 신이에요. 그것이 만몬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지 잘 요새 그래서 그냥 TV에서 먹방 프로 엄청 나오죠. 그리고 프로마다 건강식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 광고가 뜨죠. 그거 파는 광고가 뜨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만 있냔 말이에요. 알약으로 먹어야 있냔 말이죠. 루테인이 약으로 만들어져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을 먹어야 되냔 말이죠. 그거 모든 식물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깻잎만 먹어도 깻잎의 뒤에 보면은 불그스름 하잖아요. 거기에 철분도 있고 루테인도 있고 다 있어요. 싼 거 먹어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거 비싼데 비싼 거 안 먹어도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돈 없어서 저거 못 사 먹네. 그거 항상 운동을 하면은 병이 다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가서 돈 주고 경락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뭐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편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세상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뭐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예.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그 식민지 당시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남들은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막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그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살다 보니까 자동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에서 큰 거 보고서는 아우 아까워라 이거 물로 내려보내지 말까 망설여요? 가차없이 서슴없이 그냥 물을 확 내서 얼른 냄새 튕길까봐 얼른 버리죠? 바울사도는 그렇게 버렸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늘의 그 보화를 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죠? 아유, 하나님이 주신다면 오케이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세상 거를 구하느라고 여념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작정 기도를 하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끝절에 보니까 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죠? 너희는 목숨이 6장 25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다. 왜 이 말씀을 하죠?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부차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몸이 병들고 몸이 망가지고 목숨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산다라는 것은 더 좋은 가치를 버리고, 정말 형이하학적인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서 너는 손에 흙 묻히지 말고 힘들이지 않고 화이트 칼라가 되라 그러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아이가 부모 몰라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가치를 중요한 것을 망가뜨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빨이 갑자기 한꺼번에 옛날에 이렇게 씌웠던 이빨이 벗겨져 가지고 한꺼번에 3개를 같이 동시에 거의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어쩜 그렇게 있죠? 키도 크지요. 인물도 예쁘지요. 대학병원의 의사지요. 그래서 참 처음에 가면서 속으로 감탄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뻐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빨을 3개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가잖아요. 자주자주 가서 나 치과라 못하겠다. 하루 종일 그 냄새나는 입속만 들여다보면서 그죠? 하루 종일 그 냄새나는 입속만 들여다보면서 기공소에서 그 해온 그 이빨을 꼈다 뺐다 다시 또 갈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갈았다가 넣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치과 의사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 해보니까 세상에 무슨 복에 이렇게 잘났을까. 저희 동생이 의사가 돼가지고 고달프니까 내가 옛날에 저기 법대 갔어야 되는데 저기 사법고시를 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환자 중에서 아팠다라는 변론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증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검사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입에 못함을 욕을 막 해가면서 협박하면서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너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의사가 훨씬 낫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사법시험 안 본 게 전혀 후회가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뭐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자식을 푸시를 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쪽팔리고 그죠?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미꽃하고 백합꽃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장미꽃하고 백합꽃하고 왜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장미는 장미고 백합은 백합이에요. 그죠? 예. 근데 개나리꽃하고 국화꽃하고 비교를 해. 너도 노랑이고 걔도 노랑이고. 근데 개나리한테 야 너는 왜 후딱 떨어지냐 그렇게. 너는 쬐끄만 해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죠? 개나리는 봄의 상징이고 국화꽃은 가을의 상징이에요. 그럼 내가 개나리면 내가 국화면 내가 백합이면 어떻고 내가 장미면 어때요? 우리가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양성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20대 때 만났었는데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쳐다봐요. 언니는 가만히 보면은 백합 같았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장미 같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할미꽃 같아. 뭐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생 한 사람 저기 한 인생 산 사람처럼 말한다 이거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떠한 꽃으로 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돼요. 예.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야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정말 따라가지 못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부가 은사가 다르잖아요. 부부가 은사가 달라요. 이 부부가 은사가 다른데 이걸 보면서 너는 그렇게 운전도 못하냐. 그래봤자 뭐예요. 예.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한테 당신은 어째 양말 한 짝도 못 찾아서 그렇게 맨날 내 속을 새겨?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우리가 여자와 남자와 이과와 문과와 그죠? 예, 예술인과 또 뭐 학자와 뭐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인정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웃기죠. 웃겨요. 야 웃긴다. 저 사람 어떻게 이런 것도 못하지? 웃어요. 그러다가 막상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되면은 아이 저런 바보 멍텅구리.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우리 하루는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있잖아. 우리 때 친구가 시험을 못 봤는데 엄마가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변기에다 머리를 막 박았대. 이렇게 어리석고 독을 품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 인생에 어떤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못 채우니까 애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윗집 살던 엄마는 애한테 산수 공부 가르쳐 주다가 아이 바보야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애를 갖다가 이 볼펜으로 여기를 찍어버렸어요.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녀에게 독을 품듯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독을 품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야 올라가지 못하면 무시당해. 올라가지 못하면 무시당해.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열등감과 이 교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가지면 교만해지고 내가 없으면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죠? 들의 백합화를 보고, 들의 꽃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지. 네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내가 창조한 네 꼬라지가 변하냐? 너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해. 그것이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독일 같은 데는 어떡하죠? 창문을 청소해도 그 모든 화학품을 사용하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다. 예. 그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러한 그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과 우울감과 염려,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알바하느라고 교회도 못 다니고 알바하느라고 친척 명절 때 인사도 안 가요.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바쁘게 살고 경쟁하며 사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누구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분배할 시간이 없어요. 아빠는 일을 위하여서 자녀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고 아이는 공부 때문에 친척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밀을 감추어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믿어야지 돼요. 인생을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 손에 붙어 있지 않고 내가 좋은 걸 먹었는데 건강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뭐가 떠나요? 근심 걱정이 떠나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 있고 그 능력 있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그죠? 무엇은 안 주시겠나? 근데 우리는 안 주실까 봐 걱정이 돼서 내가 해야지 된다고 아둥바둥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12절 13절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구 그 가게에 가면은 이 13절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액자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요.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액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액자를 사서 그 거실에 딱 정면에 보이는 가운데에 딱 걸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바보구나 그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뭐죠? 그 앞에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비천에 처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뭐 그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이것이 내 거다. 그럼 이것도 바본 거예요.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우쭐거리면 안 되는 거고 우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보구나. 내가 이거 말씀을 못 깨달았구나. 우리가 말씀을 뭐 하나만 보고 앞뒤로 안 보고 하나만 보고서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리고 마루에 갖다 딱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만일에 제가 장애가 있다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이거 왜 나는 왜 이래요. 그리고 맨날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 모르고 가난에 처할 줄 모르고 낮은 곳으로 보내니까 저 왜 나이는 낙도에 보냈어요. 저 왜 이런 비천한 곳에, 저는 왜 이 시골 구석에,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해 있어요. 나는 좀 더 멋진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어요. 막 이러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에게 그 주신 그것을 원망하면 그것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냥 어떤 목사님도 교회가 부흥됐어. 막 그냥 좀 뭐해. 그러니까 막 우쭐우쭐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성도들한테 막 손가락 치면서 당신들 뭐야 왜 전도하라니까 전도도 안 하고 왜 혼자 왔어 오늘. 막 그래봐요. 그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만큼의 성도를 주시고 이분들을 주신 거, 그거 하나님은 은혜구나.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참 능력이 많은데 너 너무 조금 가지고 있다. 너 5달란트 가져라. 3달란트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도 관리 못하는 주제에 2달란트 안 줬다고 3달란트 안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의와 겸손과 사랑과 거룩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뭐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훈련을 또 받아야, 그러면 바보죠. 내가 왜 이런 훈련 내가 받았는데 왜 또 받지? 나 이런 사람, 옛날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왜 또 이런 사람 또 만나지? 내가 또 옛날에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나? 만몬처럼 땅만 바라보며 사나? 영적인 영원한 세계, 영적 가치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거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실 것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든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